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음의 치유, 고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고독은 죄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은 고독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혀 고독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독에 대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고독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책들이나 또 논문들을 보면 고독에서 얘기할 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고독이 저질화되어 있고 병든 고독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고독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고독, 슬픈 고독, 절망적인 고독, 그리하여서 우울과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고독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을 병든 고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고독은 타락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물론 이것은 하와가 창조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창조가 완성되지 못하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만, 아담은 혼자 지내면서도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혼자 지내면서도 이렇게 뜻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와하고 같이 살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독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요, 또한 인간 존재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은 홀로 지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서 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고독이 고통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고독은 차라리 하나님의 선물이요 창조적인 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야말로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최대의 고독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31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고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다는 고독입니다. 또 하나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고독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 복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박해의 화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그들이 서서히 깨닫게 되자 하나씩 둘씩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풉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버섯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을 빵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모든 것을 주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어려움을 당하자 다 떠나게 되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깊은 고독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형극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이 깊은 고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이 고독을 훌륭하게 극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홀로 남으셨습니다. 심히 고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저앉으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이 모든 사명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비관하셨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깊은 고독 속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것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 있는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날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고독을 극복하신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이 이 깊은 고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난 다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심리의 근저에는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그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관계하고 있던 것,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다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랑했던 것, 애착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사랑했던 아내, 사랑했던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고 수고하여 땀 흘렸던 모든 업적들이, 실적들이 다 나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을 훨씬 더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밍웨이 잘 아시죠? 2차 대전에 참여하여서 그런 은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만년에 인간의 고독을 다루는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1940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독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950년 강 건너 숲속으로 이 인생의 고통의, 고독의, 죽음의 강을 건너서 숲속으로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오직 혼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고독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퓰리처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비애와 죽음 앞에서의 고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독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와 함께 삶을 살았던 모든 삶의 환경 그 자체에서 끊어져야만 하는 단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단절의 고독, 이 소유의 고독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고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 자신은 이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잘 묘사했지만,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 그가 비행기 사고를 당한 다음에 중증이 썰리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고독에 빠졌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61세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고독한 실존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똑바로 대면하자마자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홀로 죽음 앞으로 가야 되고 홀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음을 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도 홀로 살아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독립해서 결혼하는데 부부하고 살아도 둘이 하나가 되라겠지. 2분의 1씩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대부분 부딪히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부부도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홀로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 아내가 옛날에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당신하고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절대로 제가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같이 죽을 확률이 많은 것은 사고입니다. 불이 나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그럼 같이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같이 죽자고 하지 마세요. 굉장한 사랑인 것 같지만 같이 불행을 겪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 우리에게는 약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건너야 할 최고의 다리는 죽음의 다리이고, 이 죽음의 다리는 혼자만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결코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될 때 그것을 남의 사건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친구, 이러한 사람, 나의 아내나 남편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홀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와 내 아내가 이 함께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갈 수 없고, 내 남편이 그럴 수 없고,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럴 수 없지만 주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존경하고 싶은 내 앞에서 서 있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실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음속과 생각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저분하고 그리고 치사하고 누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 사랑도 한계에 부딪히고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참으로 생애 한 절정에서 고독했던 주님께서 통하셨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 곁에는 더 이상 그의 가방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가슴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떠났을지라도 주님만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고독을 능히 극복하며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훌쩍 떠나가 버린 후에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내 가슴을 찢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내 지위도 박탈나고 또 회사를 떠나거나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신뢰하였던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졌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고독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독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예수님에게 고독을 주지만 예수님은 그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내가 했던 그 모습대로 따라서 이 고독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독의 절정에서 어떻게 고독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바로 다음에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바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LA 타임즈에 84세 된 할머니가 편지를 쓴 내용이 기사가 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내 편지를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파트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체국을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 안에는, 편지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우표가 있고 그리고 일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주실 수 없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실 수가 없습니까? 이 대화에 대한 열망, 정말 사람 만나서 사람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인간은 말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 아시죠? 그 책을 읽었든지 아니면 적어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소설을 공부할 때 바로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파산되어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가 파손되어서 무인도에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데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앵무새를 잡아다가 기릅니다. 그리고 앵무새와 대화합니다.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붙들어 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귀를 주셨는데 왜 입은 하나밖에 주지 않았는가? 이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갑절이나 더하게 하신 창조주의 의도다. 우리는 말하고 싶고 또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까? 자기 이야기만 쏟아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막상 자기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한과 아픔과 눈물과 분노를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희노애락이 많이 있습니까?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과 인간의 대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과의 대화는 완전히 순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포장합니다, 과장합니다, 위장합니다. 그리고 진실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체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약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은 연극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진실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활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대화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누구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다.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기를 원한다면 상담을 해보십시오. 정말 상담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털어놓고 나를 있는 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 원한, 그 마음의 상처, 문제들을 다 토로하고 그 토로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고독이라는 것과 혼자 있는 것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혼자 계셨습니다. 따라서 고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고독이 있고 하나는 창조적인 그 고독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고독은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 자기 연민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은 바로 이러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폴 딜리라는 현대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은 인간 실존의 고통이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인간 실존의 영광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독은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만 정복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고독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고독의 문제가 풀려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도 이 고독의, 인생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분은 홀로 계십니다. 그분은 혼자 계셔서 뭐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고요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 명상,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명상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잡념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잡념을 버리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잡념들이 생기게 되고 사탄이 와서 장난질합니다. 성경은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자, 묵상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1편 1절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굶주린 사자들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며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있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의 슬픔, 나의 원한,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눈물, 이것들을, 분노, 질투, 이것들을 다 토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원통했습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줄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시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부르시셨습니다. 성경에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십시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움직여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새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도한 후에 이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독을 이긴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독을 경험하셨고 또 우리의 고독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독에 있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고독을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으며 절대적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독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외로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